이제 이번에 몇 번 쉬다가 다시 이제 7째 재앙을 다시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째 재앙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재앙이 애굽 백성 전체를 다 칠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경고성으로 주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살핀 7번째 재앙,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박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애굽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던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만 하요. 원래 이제 처음에 제가 이 10가지 재앙 서론을 말씀드릴 때 이 10가지 재앙은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경고가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사인을 보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피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물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박을 내리게 하는데 들에 있는 나무와 풀만 다 그 우박에서 상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으로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앙은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도 그곳에서 들어와 가지고 재앙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처를 미리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들에 있던 모든 수목들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굉장히 이 애굽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 7째 재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시게 하시면서 또 무엇이 다르냐면은 지금 6째 재앙까지는 그 재앙의 진원지가 어디였냐면은 첫 번째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나일강에 필요되고 거기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다 그 재앙의 진원지가 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의 진원지가 땅으로 옮겨왔어요. 땅에 티끌을 치매 이가 되고 계속해서 이 땅으로부터 그 진원지가 되다가 오늘 7번째 재앙은 그 재앙의 진원지가 하늘로 바뀝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요, 하늘.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처음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어떤 것을 심판하시는지 기억나세요?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세하게는 좀 다릅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풍요로움들, 다 풍요로움과 관계되는 게 첫째, 둘째, 셋째까지예요. 하나님 그것부터 처음에 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우상이 뭐냐? 풍요를 추구하는 것들. 이 굉장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데 제거가 되는 요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우상, 나일강 우상, 그 다음에 땅의 티끌, 그 우상, 토지의 우상들이 다 그런 종류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풍요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그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는 진리를 사모하고 막 이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정말 참된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십자가,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이 딱 선포될 때 그게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은 세상에 그저 처셋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 이 세상을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거에만 귀에 쫑긋하게 해야지 십자가 복음 자체는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들이 참 많이 부유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진리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예배 시간 되면은
사경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집회나 사경회 때 가도 그렇고, 주일날도 보면 앞에 자서 막 앉아요. 일찍 30분 전이면 다 와가지고 막 자리를 막 채워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그런 거 자꾸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가 예배를 드려도 잡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었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추구하는 거는 세상의 가치와 풍요들. 그런 걸 계속 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바로는 꼭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문을 탁 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저 광야에 나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리 마음속의 요소가 다 바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라, 10가지 사인을. 그래서 세 번째까지인 건 풍요로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의 몸에. 사람의 몸에 대한 것들, 몸에 대한 것 쭉 6번째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이 천체, 자연, 하늘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은 나일강이 막 비옥해져가지고 굉장히 막 이제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쌓아놓았던 그 곡식을 모아놓은 창고, 이런 게 그냥 잿더미로 변하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야, 우리가 풍요를 추구하고 아무리 해봤자 한 번 자연재해가 일어나 버리면 그냥 싹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연을 자기네 욕구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우상이 누트라는 거예요. 누트. 그냥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 제단에 가가지고 이제 궁 바로 앞에 제단이 있었다는데, 그 제단에서 하늘을 잇는 누트라는 우상 신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누트는 뭐냐? 우리의 기후,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늘 기후가 우리에게 살기 좋은 그런 것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랐던 그 우상이 바로 누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누트라는 걸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자연도 인간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욕구대로 조절하고 싶은 그 욕망이 투영된 게 누트라는 우상이에요. 지금 7번째 재앙은 바로 그 누트, 너희들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는 거는 너희가 생각한 그 누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의 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3절 후반절 보면은 여호와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즉 바로한테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의 의식 가운데는 지금 여섯 번째 재앙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세가 자기네들한테 전하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히브리 민족이 믿는 어떤 민족 신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자체가 고대 제국 애굽에서 이 신을 믿는 사고방식이 다신교였기 때문에 다신교 중에서 어느 민족이 믿는 신이 더 센 신이냐, 이런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섯 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는 바로의 마음에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이 조금 힘이 센가 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히브리 민족의 신이다. 근데 지금 7째 재앙에서는 그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신, 너희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단순하게 너희가 말한 지역적인 것만 다스리고 관리하는 신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린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온 천하라고 명기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냐면은 하나님이 민족신 여호와가 히브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보게 되겠지만은 천재지변이나 자연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7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6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6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에서 가끔 가다가 일어났던 현상들이 6번째 재앙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거는 산토리니 성 같은데 화산이 한번 일어나면 그 재로 인해 가지고 이 재가 부러져 가지고 굉장히 붉은 흙들이 해가지고 나일강이 붉게 변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었대요.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다음에 그 파리떼라든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많아지는 거는 가끔 가다 어느 해에는 개구리가 유난히 많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애굽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있어 왔기 때문에 바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들이 우리 뭐 옛날에도 그런 재앙 비슷한 거 있었어. 근데 지금 조금 더 심해진 것 뿐이지 우리 옛날에도 있어 왔던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했다는 그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 거는 여태까지 애굽에서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6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상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은 이 우박,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박, 더군다나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 현상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끔가다 있었던 그런 기후현상인데 애굽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대요. 그 기후적 특성이, 지형적 특성이. 그러니까 비는 내렸지만은 우박조차도 구경하기 힘든 게 고대 애굽의 기후적 특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내리는 걸 볼 때 나중에 애굽의 사람들이나 이 바로의 마음이,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옛날에서부터 가끔가다 있었던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민족,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히브리 민족의 신,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내리는 재앙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는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6가지 재앙을 지금처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6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주세요. 너희가 풍요를 추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개구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좋을 줄 알았더니 부가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가르쳐주고 인류 역사 가운데도 가르쳐주고 오늘날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줬어요. 기억나세요? 그걸 제가 적용하면서 가르쳐드렸잖아요. 그 6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 그래서 현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안 믿지만 현인들, 술사를 통해 계속 가르쳐줬어요. 부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명예를 쌓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계속 깨닫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야.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은 부가 필요해. 예수를 믿지만 권력이 필요해. 예수를 믿지만 학벌이 필요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걸 의지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딱 닫아두고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광야에 나가서 예배 안 드릴래요. 여기서 이렇게 있을래요. 이러면서 바로가 거부하는 거 똑같이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인들은 우리 삶의 극심한 재앙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사인에만 보여주잖아요.
봐라. 이건희가 회장같이 돈 많은 사람도 다 결국은 그렇게 병을 앓는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나한테 직접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바로 입장에서는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피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개구리 올라올 때만 침국까지 올라왔지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도 다 지하수 파가지고 먹고 자기가 직접 피해 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만 파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저렇게 허무하게 죽구나. 아무리 권력을 치르고 그나마. 근데 정작 우리가 그걸 심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추구했던 6가지 그 우상들을 계속 추구해요. 추구하면서 살아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계속 그것만 추구하면은 이렇게 7번째 재앙같이 우리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재앙이 막 무시무시하다는 게 실제 현상적인 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게 몇 절 갑자기 14절이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 지금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에는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였던 6가지 재앙과는 다른 그 재앙을 지금 이제 뉘앙스를 풍겨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했는데 여러분 거기 너와 하고서 이렇게 2번 이렇게 가로치고 해놨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밑에 희하고 손가락 그리고 희하고 내 마음가라고 되어 있죠.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밑에 희하고 내 마음가는 원래 시브리어 원문에는 내 마음가란 뜻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요거 우리가 바꾸기 전에 한글 개역판은 내 마음가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성경을 원래 이거 바꿀 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다고 해놓으면서 거꾸로 개역 성경에 내 마음가로 원래 개역 성경에 내 마음가로 번역이 돼 있었는데 개정 성경에는 내가라고 돼 있네요. 너와로 돼 있고 밑에 히브리 히하고 내 마음가. 뭐하러 이 밑에 이렇게 써놓고 그냥 내 마음가로 번역을 해놓지 하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아주 이상하게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거 바뀌고 나서 계속 개역 성경 썼었는데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개정을 쓰고 있어가지고 헷갈릴까봐 거금을 들여가 이것을 샀는데 우리 집에 개역 성경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거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응? 어른들이 하는 일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하여간 이게 뜻이 뭐냐면은 내 마음과 그거예요. 내 마음. 너와 그 번역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일단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가 우박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죠. 바로는 궁 안에 있는데 우박이 맞을 일이 없어요. 왜냐? 우박은 지금 지방까지 뚫고 들어오는 재앙은 아니었고 건물 바깥으로만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바로 궁 안에만 있으니까 절대로 피해는 안 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궁 안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공포감을 느끼게 됐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로가 하도 겁나가지고 모세어를 불러들여가지고 예, 제발 이 재앙을 걷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우박을 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우레소리와 우박을 재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에 우박 떨어진 그거보다 뭐가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천둥소리, 우레소리가 그 바로로 하여금 무지하게 무서움을 느끼게 했다는 얘기예요. 몇 절이죠? 28절 보세요. 자, 28절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뭐가 먼저 났죠?
우레소리. 그만큼 바로에 나오면은 우박차, 자기 안 맞고 있으니까 우레소리. 근데 왜 우레소리가 무섭게 들렸겠어요? 앞절에 보면은 우레소리와 함께 뭐가? 불이. 불이 그냥 지면을 땅을 막 훑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게 히브리적 수사학적 표현인데 여러분 천둥 칠 때 번개가 같이 치잖아요. 근데 보통은 번개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번개 보면 하늘에서 번쩍번쩍거리잖아요. 근데 이 번개가 얼마나 심했는지 번쩍거리고 이 땅까지, 그러니까 보통 하늘에서만 번쩍하는데 번쩍하면 그냥 땅까지 확 내려올 정도로 그 번개가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번개라는 건 공기 절연층이 파괴돼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박이 내릴 때 이 대기 현상은 공기 몇 센티미터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길이에 막 공기 절연층을 파괴해가지고 그 파괴할 때 그게 불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늘에만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 번쩍하는 게 땅에까지 내올 정도로 엄청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동원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도 우리 가끔 가다가 천둥 소리가 너무 크고 번개 번쩍번쩍거리면 무섭죠. 아, 여러분들 죄를 안 지어가지고 안 무서운 모양이시, 안 무서운 모양, 안 무서운 모양이시네. 근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무섭대요. 아,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이 말이 나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전에 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바위 위에서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에 가서 기도하는데, 소나기,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 있잖아요. 막 소나기 쏟아지면 뭐 천둥 번개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바위가 이게 쏙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치가 밑에 쏙 들어갔어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게 집에서 듣는 거하고 그 산이 바위 밑에서 막 천둥 치고 벼락 칠 때 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엔 약간 막 왜냐면 이게 번개불보다 천둥 소리가 하도 크니까 빵빵빵 거리면 막 심장이 팍팍 가는 거예요. 하도 근데 조금 지나니까 딱 익숙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가 그 바위 밑에서 막 40장, 지금도 40장인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 막 그 2절이 그거잖아요. 널리 퍼지는 내성. 이 찬양이 얼마나 막 거기서 나오는지. 야, 천둥 번개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미와 그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데 바로는 죄를 많이 지은 인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무섭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냥 불까지 그냥 바로 왕궁 앞까지 그냥 불이 번쩍번쩍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바로의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빨리 보세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제발 저 우레소리와 함께 나는 번개 요즘 빨리 취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의 마음에 극심한 공포가 든 거예요. 공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사인을 보내셨어요. 6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다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인류가 섬기는 그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원인이 되는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사인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해 왔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 이런 재앙을 주실 때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인류 역사 가운데도 우리 자연, 지진이나 자연들에서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이 막 공포감을 느낄 만한 그런 자연재해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중세기에 흑사병 돌게 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그때 얼마가 3분의 1인가가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야, 이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인간이 아무리 불을 추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연에서 한 번 이게 딱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이제 아무리 좋은 집을 사봐요. 그냥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지진만 일어나 그 가운데 일어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 대접 재앙 가운데 우박재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 그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우박재앙과 같은 가끔가다 한 번씩 내려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전 인류가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지진이 어서 많이 일어나면 몇천 명만 죽었지 이 수십여 개의 인구가 다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천둥과 우박을 더 들에만 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애굽 사람들 바로한테 가가지고 빨리 당신의 백성들과 신하들 중에 지금 들에서 방목을 하고 있는 가축이 있으면 빨리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들에서 꽃 따거나 뭐 곡식 추수하는 있으면 빨리 다 집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가 뭐죠? 너희들이 우박 내리는 곳에서 죽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엔 당연히 우박이 안 내렸어요. 근데 고센 땅이 아닌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세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너희들 나 죽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죽는 게 원인이 아니었다. 죽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결과가 어떻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들에 있던 가축과 자기 종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웃기네. 그럼 우박이 어딨어. 우리 우박 보지도 못했는데 이러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은 들에서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이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줄 때도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단순하게 몇천 명이 죽는 재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을 정도로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고 아니야. 근데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바로도 그래요. 바로가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제가 지난주도 이제 다음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점점 더 완악해져요. 바로가 강박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여러 번 보면은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져야 되는데 거꾸로 더 강박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면역이 생긴 면역. 왜냐하면 한번 재앙이 생겼다가 또 이게 막 하면 또 물러나잖아요. 또 두 번째 재앙이 왔다가 이렇게 야야야 좀 물러나게 해달라고 또 물러나요. 세 번 이런 식으로 좀 재앙이 왔다. 그것도 극심한 피해는 안 줬고 여섯 번째까지는 좀 왔다가 물러나고 왔다 물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면역이 돼가지고 웬만한 하나님의 이 경고 메시지에서는 마음이 우둔해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표현할 때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에 대해서 우둔한 거를 완악하고 강팍하다 그래요. 성경은. 윤리, 도덕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게 많이 있어 왔는데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다 있었던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사인에 대해서도 마음이 우둔해졌어요. 그거 있는 거야. 여러 계속 있다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같이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리는 그 일곱 대적 가운데 우박 재앙과 같은 그 재앙이 들에서 자기 가축과 종을 걷어들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 그 사람들에게 내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너희 세상 것을 쫓지 말라고 계속 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사인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건 내 삶에 있는 그런 일을 원래 내 삶 가운데 있어 왔던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그런 거를 마음속에 흔적도 없이 지워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두워졌고 우둔해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이게 나눠졌습니다. 애굽의 삶 가운데. 나눠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바로한테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저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바로도 마음에서 극심한 공포가 들어와서 불러요. 마을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불러가지고 피어난 게 27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 여태까지 지금 6번째 재앙까지 할 때도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일이 너희 신 여호와께서 하신 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는 약간 회개의 뉘앙스가 있는 이 표현이 처음이에요. 바로 가지고. 그래서 이거 너희 하나님 했다 이것까지만 했어요. 근데 이번 7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뭐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회개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분명히 바로가 지금까지 없었던 반응을 보이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단서가 2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2번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태까지 6가지 재앙이 아니라 요번에 7째 재앙을 내릴 때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아니한 거는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마음이 뭐냐면은 6번째 재앙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요 7째 재앙 자체 거기서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의 집 마음 저변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 악하도다고 하는 회개하는 것 같은 고백 차원에는 뭐가 있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만 7번째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재앙이 무서워서 그 재앙 하나에 대한 염두를 두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가장 처음부터 치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바운다리까지 갈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징계를 주세요. 그 징계가 우리한테 막 다리 하나 부러지고 이 나가고 막 그냥 무시무시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톡 건드리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근데 되게 그때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끔해요. 내가 맨날 세상적으로 살니까 하나님께 나를 한번 건드렸구나. 여러분 살아오다 그런 때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게. 근데 뜨끔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주님, 내가 맨날 요번에 한 6개월 동안 예배도 안 나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등산 올라가다가 막 헛디뎌가지고 다리가 기부세가지고 이제 막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이를테면 뭐냐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전삼, 나의 뿌리까지 있는 죄악들 하나님 다 회개해가지고 존재 차원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하나 앞으로 주일 잘 지킬게요 하나님. 그거 하나만 싹 하니까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일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줬던 그 분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2번만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깨달으고 한 거는 단순하게 우박만 내렸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박을 내리는 걸 봐라. 이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다스린 거다. 너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 그냥 이론으로는 지식으로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버틴겨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차원의 회개란 말이에요. 이제 바로가 한 회개가 재앙을 피하기 위한 차원의 회개예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뭐냐?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다 풀었대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올수록 그걸 거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사인을 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웬만한 사인에는 꼼짝도 안 하는 강팍한 마음이 돼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트라는 신은 결국 뭐냐면은 이 애굽의 백성들이 자연조차도 자기네들의 풍요롭고 자기네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조절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난 게 누트라는 우상이었어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자연이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싶어하고 풍요로워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원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자연을 다스리라고 한 거는 자연을 파괴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과학기술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라. 그 얘기 제가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자꾸 파괴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꾸만 자연을 우리가 이 자연 세계도 다스리려고 하는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짓고 농사를 더 많이 지어야 되고 고기도 먹고 막 배 털릴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저 미국 그냥 적당히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막 옛날 방송 나왔을 때 막 사육을 거의 그냥 무슨 사육입니까, 이가? 햄버거용으로만 들어가는 그걸로 막 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의 소비 욕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비 욕구가. 이게 뭐냐면 인간이 지금 자꾸만 자연도 우리의 욕구, 끊임없는 욕구,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연은 파괴되고 환경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이 여러분 보이세요? 이것도 우리가 누트를 추구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재앙들이에요. 이미 환경 파괴와 자연이 오염되고 이런 것 자체가 7번째 재앙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오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좀 검소한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희락을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점점 우리 인류가 점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다 그걸 해왔어요. 이제 선진국들이 뭐 굉장히 지구 환경이 위험하니까, 야, 유엔을 통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이거 더 이상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하면 안 되겠다 하면 개발도상국이 말을 듣습니까? 너희만 지금까지 해온 게 너희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우리 이제 좀 잘 살아봐야 되는데 중국이 말을 듣습니까? 브라질이 말을 듣습니까? 그들도 이제 해야 돼요. 왜요? 인간의 욕심, 욕망, 죄악은 절대로 그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그냥 고백 의정서 어쩌고 이게 서로 의논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7째 재앙 가운데 이미 제가 볼 땐 들어갔어요. 7째 재앙에 들어갔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가운데서 깨달아, 들어갔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7째 재앙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빨리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을 집 안으로 들여버려야 돼. 집 안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으로 들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원래 그 진원이 됐던 그 근원, 누트를 섬기는 그 마음,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게 바로 들에 있는 가축과 종을 들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연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자연조차도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우리의 더 같은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바울이지. 9가지 열매 딱 내요. 인내가 나중에는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제라는 게 꼭 물질을 절약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음식, 잠, 여러분이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청년들 잠도 이래요. 그냥 막 자고 싶으면 다 자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게임 이거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절제해야 돼. 절제. 우리가 절제를 못하는 만큼 우리의 그 재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박 번개를 동반한 우박 칠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절제하면서 이 시대에도 누트의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그걸 다 여러분 삶과 마음 가운데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업을 주장하는 분이요. 이 자연조차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하려는 그걸 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검소하고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